됩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묵상의 주제가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아멘. 더러운 귀신. 우리 한국의 민간 신앙에서는 귀신을 정의하기를 죽은 조상의 넋이라고 설명합니다. 죽은 조상의 혼, 그것이 귀신이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의 정의가 우리 문화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무엇을 귀신이라고 하는가? 귀신을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영. 근데 어떤 영이냐? 더러운 영이다. 더러운 영. 이 더럽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 신앙에서 귀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막 쭈삐쭈삐 일어서고 어떤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자꾸 이 민간 신앙과 접속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21번 소개됩니다. 그런데 21번 중에서 마가복음에서만 11번 계속 강조됩니다. 마태복음에서 2번, 누가복음에서 6번, 사도행전에서 2번. 그 외에는 더러운 귀신이란 용어가 사용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이모니온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이모니온.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전부 귀신 그러면 이 우리가 푸뉴마 그러죠. 푸뉴마가 성령인데 영인데 어떤 영이냐?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더러운 겁니까? 씻지 않아서 냄새 나는 게 더럽습니까? 그건 위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더럽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그래서 더러운 영의 반대는 무엇이냐? 저는 거룩한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더러운 영의 반대는 거룩한 영이다. 절대 거룩한 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럽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게 더러운 영입니다. 이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 그것이 더러운 영이요, 그게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초기 사역하실 때에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을 우리가 한문자로 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쫓을 축, 간사할 사, 간사한 걸 쫓아낸다. 영어에서 엑소시즘 그러죠. 뭐 퇴마의식, 구마의식 그러는데
이 근거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습니다. 자꾸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잘못된 복합적인 그런 민간신앙, 무속신앙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하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왜 더럽다고 하셨는가? 더럽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더러움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은 더럽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입니다. 먼저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본문은 물론 바벨론 왕이 아주 급속도로 망하는 과정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계명성 그랬는데 그 히브리 단어 헬렐이라는 이 계명성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모닝스타, 금성입니다. 금성, 샛별.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 그랬습니다. 루시퍼. 그래서 이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하늘에 천상에 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것이 악한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주로 사탄, 신약에서 주로 마귀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군단을 거느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졸개들이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이게 사탄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초대교회 이 터툴리안이 이 해석이 근거가 돼서 기독교의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그 해석을 우리가 지금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더럽다는 건 뭐냐? 에스겔 28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럽게 생각한다. 더럽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래서 더럽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
거룩한 영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더러운 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에스겔 28장이 두로 왕의 몰락에 대한 메시지지만은 그 감추어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 물 없는 곳을 유대인들은 사막이나 황무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살게 되면,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니까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더러운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영이 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더러운 영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우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의 부탁은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깨끗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 근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리켜서 교인들을 교회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철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이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방법을 바꾼다 그러면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로 회복될 때 이미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세상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한 구석에 거룩한 영이 보입니까? 사회 구석 전반에 보면 거룩한 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을 회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도처에 흩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이 세상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교회에 붙잡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흔드는 건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어떤 온전한 믿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일생일대 우리 한번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해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더불어서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이 하루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주와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님 편에 세우시사 비록 이 땅에 묶여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바르게 걸어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